우리는 지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복을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 놓은 이 행복을 행복 매뉴얼을 따라 찾아 나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행복을 찾는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행복 매뉴얼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것,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밀해질 때 우리는 잊고 있었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책상 위에다가 이러한 글귀를 써놓고 열심히 공부한 적 없습니까?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또 필자 근성,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러한 엄청난 글귀를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우리는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됐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낸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어떠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시합에 나갔습니다. 근데 근소한 점수차로 그 사람이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선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요, 패배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땀 흘리고 온 에너지를 쏘아 여기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죠. 그 선수는 비록 2등은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쏟아부었던 땀,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경기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패배한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 자에게 그 기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낸 사람에게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결과와 상관없이 행복의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행복학자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장인 이 최희철 교수는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치열하게 몇 년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향하여 하루하루 관심을 갖고 매진하다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최인철 교수는 얘기합니다. 또 고대의 철학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18세기의 관념주의 철학의 절정을 이루었던 이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행복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어떤 일에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칸트도요, 매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행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역대하 3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백성들을 위하는 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번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번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주어진 삶 가운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다. 그에게 참 행복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 지금 주어지는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워크홀릭, 일 중독에 빠지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벌었을 때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악한 일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삶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음을 크게 높여 주었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내게 주어진 삶을 전력 투구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순간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나에게 행복이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악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전력 투구할 때,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매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정과 결과를 아름답게 하는 삶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아니, 결과보다도 과정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과 절차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이 혹 불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만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우리 주님은 훨씬 더 값지게 보시고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행복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이 나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 신기루를 잡는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숨겨놓으신 행복을 발견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내가 주어진 삶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할 때 내 안에서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발견하도록 하셨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예전에 신학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들은 이제 성원 운반설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네. 성원 운반설,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있든 성도 한 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해서 단위에 올라가게 라고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요, 평생 저의 목회에 힘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대학 청년부에 올라와서, 대학 청년부는 상당히 사역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 해야 되고 저녁 때는 매 요일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잠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졸리다 보니까 막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중간에는 회의하고 어떤 것 일 처리하느라고 되게 바빠서 솔직히 핑계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책 몇 번 읽고 또 어떤 참고 자료 찾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원고를 쳐서 올라간 게 아니라 큐티 책에다가 막 써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청년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출근 시간 미리 나와서 예배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이렇게 간절한 예배로 드리는데도 제가 열심을 다하여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했는데 직통 계시로 설교하니까 목소리는 크더라고요.
아멘도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설교 준비 많이 안 해도 직통 계시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고 정말로 목회 경험이 없을 때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냈어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죠. 설교 준비를 그날도 잘 못하고 단위에 올라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열심히 그 본문을 주제로 해서 설교는 했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마음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할 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딱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성원 운반서를 운반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든 많은 성도님이 모였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설교로 풀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도 찍을 것이고 쉼표도 찍을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준비를 해서 단위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올려드리는 삶,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설교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열심을 낼 때 잘못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내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때 행복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자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 낮 시간에 근무를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낮 시간에 가정일을 막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한 후에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두 번째, 악하고 게으른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는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습성을 우리로 하여금 일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님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두려운 나머지 그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주인이 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하고 게으른 습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원죄의 DNA인 악한 본성, 게으른 본성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렇게 함부로 살고 게을리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값진 인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게으르게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악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열정도 열의도 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휴일을 맞았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쓰레기 재활용도 버리고 아내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 활기차게 계획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하루를 마칠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휴일을 맞았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음식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TV를 켰다 껐다 잤다가 일어났다가 계속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내 가슴은 더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지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하루 때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 때 행복이 오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 때 행복과는 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늦게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만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게으른 마음, 게으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과 악한 마음은 우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일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른 삶이란 어떤 삶인가? 여러 책도 찾아보고 어떤 자료도 찾아봤는데 저에게 딱 게으름이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이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필가인 필립 체스터필이라는 이 문필가를 제가 보고 게으름에 대해서 5가지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게으른 사람은 일을 끝까지 않는다. 용두사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산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늦게 일어나고 소파에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게으른 본성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이 자포자기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을 떨며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만끽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MBTI 유형으로 보면 FP입니다. 감정적이고요. 비체계형이에요. 체계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를 못해서 이 체계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게으르기는 얼마나 게으른지 너무 게으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저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제가 비체계적이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틀로서, 이 계획으로서 저를 잘 세팅해 놓지 않으면 제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주저앉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체계적이지만 계획적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만 부지런을 떨려고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월요일 날이 교역자들 휴일이지만 그날도 동일하게 여느 때와 똑같이 일어나고요, 똑같이 다른 요일날은 출근합니다.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말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을 30분 하고, 큐티를 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교회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교회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오전에는 성경을 5장 읽고,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경건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또 제가 빼놓지 않고 있는 것,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10개 외우고 영어 문장을 꼭 외워서 그것을 저에게 스스로 묻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는 꼭 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요새 살아가는 근황을 듣고, 또 열심히 오후에 일하다가 퇴근하면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걷고, 걸으면서 묵상하고 자연을 보고 즐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정해진 시간에 TV를 보고 가족들과 함께 3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그렇게 열심히 산 다음에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길게 느껴지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무계획적인 사람이고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지런함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생활하고 저를 그 안에 적응시키니까 행복이 흘러 넘치는, 예전에 게을렀을 때는 미처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행복이 저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마음, 악한 마음은 우리에게서 열심을 뺏어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주인이 나를 위해 이 모든 상황들을 세팅해 놓으셨고, 내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장소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피와 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 아니 나는 운이 나빠서 밀리다 못해 이 자리에 머물게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청지기 정신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 불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위인데 내가 지금 잠시 있는 거야. 여기 당신들, 내가 이 자리에 영원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자리가 어떠하든 바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과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열심을 낼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과 확신에 충성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지는 않고요, 자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지체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요, 그 청년들은 리더십 청년들이에요. 열심을 갖고 주의 일을 섬겼던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했던 상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 주의 일 하려고 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 청년을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 그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라는 그 말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청년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님은 지금 최일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처럼 교역자들은 삶의 최일선에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후방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과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직장과 삶의 자리,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용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콜링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지만 세상 일을 그만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신학교에 간다라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의 일을 더 값지게 보시고 더 거룩하게 보십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업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일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할 때 열심을 냈던 순장님이자 리더십이었어요. 그분은 회사를 다니다가 조그만 사업체를 꾸려서 개인 사업을 했는데 점점점 그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의 길로 들어서는 집사님이셨어요. 공장 첫 준공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면서 저에게 긴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춰야 되는지. 저와 함께 했던 임원들은 여기서 더 이상 가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멈추라고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집사님의 고백과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5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홀쭉해지셔서 나오셔서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는데 어떤가요?
집사님 정말로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집사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참이 지났을까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복잡하지만 어떻게 풀렸는지 은혜 가운데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이 곧 우리 사장님이 모든 일을 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끝까지 밀고 가면서 뭔가 틀린 새로운 국면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쉽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집사님을 보고 정말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가 끝난 후에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그래요,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